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을 저는 이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벚꽃은 진지 오래죠. 한참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쭉이 화려하게 피는가 싶더니 그것도 어느새 다 져버렸어요. 밤중 오르는 라일락 향기가 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아카시아 향이 정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아카시아 꽃을 그렇게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죠? 햇볕이 좋은 곳에는 이 길가에 이미 빨간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흐르지만 다들 각자의 색깔로 또 각자의 향기로 그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총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생세양선부길참. 생세양선부길참.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음률을 넣어서 하면 좀 편합니다. 생세양선부길참. 한 번만 더 하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생세양선부길참.
이게 신대원 들어갈 때 편하게 쉽게 또 빠르게 외우려고 앞 글자만 따서 하는 거거든요. 생세양선 북일참. 생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두 번째 세는 세상의 빛. 생세양, 양의 문. 생세양선, 선한 목자. 생세양선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세양선 길, 오늘의 본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생세양선 길 참은 참 포도나무. 좀 머리에 잘 들어오시죠? 생세양선 길 참.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들려지기까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려지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손수 씻겨 주십니다. 이 모습은 평소에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아주 갑작스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발을 닦아주신 것도 참 당황스러운데 이 말도 참 당황스러웠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뭔가 마지막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그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시기라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야, 내가 지금 따라올 수는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무언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 제자들이 아마 동요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서로 수군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마 어리둥절해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3년의 시간입니다. 집 떠났습니다. 아버지 떠났습니다. 가정 떠났습니다. 직장 다 떠났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떠나버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그 행동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세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며 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상황을 되짚어보면 제자들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간파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두려운 마음과 그 근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상황에 더더욱더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 정신이 빼앗겨서 길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것이 참 생명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다 주님 안에서 털어버리십시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후에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다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야만 다른 것들을 다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다른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라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심 걱정거리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싹 다 날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날려버린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정말 지금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 예수님께서 맡고 계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반응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누가 또 반문을 합니까? 이제는 빌립이 나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이 도마와 빌립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도마와 빌립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도마를 살펴보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었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자면, 아니 방금도 그 유대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그곳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11장 16절인데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의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의 억양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텐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비장하고 뭔가 준치적이고 뭔가 결의에 찬 그 확신에 찬 상황입니다.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세상 만사 다 포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비관주의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지금 이 도마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모습만 보고 좀 애매모호하다 싶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이 다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습니까? 이 도마만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면 그 장면이 잘 그려지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이 앞의 상황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내가 손에 못자국도 봐야 되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비관주의자다, 2번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3번 나랑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 다 귀찮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뜻 나서서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도 선뜻 나서서 질문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대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한편으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도 지금 당장 죽으러 가자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또 찾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계속해서 갈급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알고 싶어 했고 궁금해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6장 7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빌립은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그런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요, 현실에 정말 충실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로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자각이 빠른 거죠. 그리고 도마와 마찬가지로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빌립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걸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종종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언가 체험적이어야 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일이 생겨야지만, 내 눈에 무언가 보여져야지만 믿겠다라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빌립은요, 모두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답을 원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의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싶었거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믿음 중요합니다만 질문이 없고 생각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신앙생활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정말 그러한가? 라고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기도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겨루었던 그 야곱처럼 힘써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사고 끝에 우리에게 더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마와 빌립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더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게 되면 얻게 되는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도마와 빌립이 정말 같이 진리를 탐구하고 또 구하고 믿음의 확신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또 확고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3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십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놓으십시다. 바르고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날마다 구하십시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로 힘쓰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앞에 두려움이 나가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바르고 의로운 길이 어떠한 길인지 구합니다. 그 길을 보여 주옵소서. 진리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